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와 서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미디안을 정복하라 명하십니다.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한 장 한 장이 모두 의미를 가지고 순서 있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사 규례와 전쟁을 기록한 목적도 모두 이스라엘을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일으키게 한 여자들과 발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압과 미디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청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발람은 미디안 족장에게 돌아가서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하도록 꾀를 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이하에서 이것이 발람의 꾀로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를 일으켰던 외부의 적까지도 실질적으로 섬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가 사명을 마치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난번 나누었던 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잠시 잠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믿음으로 산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거쳐서 물의 세례를 받은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들의 육신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쫓아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을 제외한 각 지파의 1,000명씩 1만 2천 명을 택해서 무장하게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명해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원수를 무찌르게 합니다. 비느하스는 바알볼의 사건의 주동자인 시므온인들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인의 족장 수르의 딸 고스비를 단번에 창으로 장막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의 기구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시노 나팔 역시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미디안인을 쳐서 이스라엘이 모든 남자를 죽였다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또 레바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1만 2천 명이 저들과 싸워서 탈취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아 데려왔습니다. 또 저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취하여 가져왔습니다. 미디안인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사람과 짐승들을 탈취해서 취했다 말씀합니다.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놀랍게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로 저들을 탈취해서 사로잡은 여자들과 동물의 숫자를 보면 참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거두어들인 전성 탈취물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은 여자들 중에서 사내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고 남은 여자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인 미디안의 사람들의 숫자는 수십 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의 수십 배가 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이 잔인하고 철저한 진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으로 대적을 이렇게 섬멸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사람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섬멸하는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섬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